안녕하세요. 청년 토크 프로그램 진행의 윤희철. 전혜민입니다. 네, 저희 청년 토크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게 돼서 또 참 감사합니다. 네, 근데 지금 휘철 씨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네, 제 목소리가 많이 좀 잠겨 있죠. 네. 네, 평소에는 진짜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오늘만 약간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. 왜 그러시죠? 저희가 오늘 오전 수련회에서 이제 막 돌아왔어요. 그래서 여느 또 청년 그런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밤을 거의 샜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마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희 눈 밑에 다크서클 보이시죠? 그거 없애려고 이거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이면 안 될 텐데. 지금 눈도 캥하고 다크서클도 내려왔지만 교회는 교회고 일은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. 저는 이렇게 방송을 찍으러 또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. 앉아 있습니다. 저희가 약간은 또 피곤하지만 그래도 청년 토크 찍는 즐거움이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왔네요. 네. 그리고 또 어제 수련회를 열심히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왔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이 아직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수련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네. 빠밤. 저희가 저번 주에 새해 인사를 했잖아요. 그리고 희철 씨가 그랬잖아요. 세뱃돈 달라고. 근데 정말 저희가 세뱃돈을 받았습니다. 정말 예상치도 못했습니다. 정말 세뱃돈을 받았습니다. 이 정도면은 그냥 강제로 뺏은 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예쁘게 봐주셔서 그런지 세뱃돈을 정말 보내주셨어요. 네, 정말 보내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. 네. 이러다가 뭐 며칠 안 있으면 색소폰도 도착하지 않을까. 달라진 얘기 같은데 지금 색소폰 아니요. 기다리고 있는 네. 거죠 지금? 혜민 씨도 잡 오퍼 받으실 수도 있어요.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곧 6월달에 졸업합니다. 네, 아무튼 사실 보내주신 분은 마음은 청년이세요. 제가 직접 아는 분이신데 정말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또 저를 참 예뻐해 주시더라고요. 감사하게도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셔서 또 청년 토크 응원을 참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이십니다. 권사님이 참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이 네. 넘치셔서 네, 희철 씨를 예뻐해 주셔서 네. 또 혜민 씨도 예뻐하세요. 네, 저도 예뻐해 주셔서 저희가 세뱃돈을 받았는데요.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희 세뱃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희철 씨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좀 수련회를 한 100번은 다니셨던 것 같아요. 100번까지나 될까요? 글쎄요. 100번이면 1년에 2번밖에 안 가는데 100번이면 제가 5살이어야 되는 건데 1년에 3번씩 갈 수도 있죠. 아니요. 그 정도로 수련회를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한 20번 이상은 30번은 다녔겠네요. 그렇죠. 1년에 한 번이면 30번. 네,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. 그럼 그 많은 수련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으신가요?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제가 예전에도 청년 토크 초기에 나눴던 것처럼 제가 그 무심코 갔던 수련회에서 치유를 받았던 그 수련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사실 그 수련회에 함께 갔던 친구들조차 기억이 나지 않고 뭐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라거나 어떻게 그 목사님이 생기셨는지도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또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전하셨는지까지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. 되게 어렸을 때잖아요.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. 근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세요? 네, 그것만 참 그렇게 희한하게 억지로 기억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기억에 나네요.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떤 말씀이었는지? 유명한 말씀이죠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하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. 그런 말씀이에요. 네. 기억력이 좋으시네요. 암기를 잘 하시네요. 네, 아마 몇 글자는 틀렸을 수도 있어요. 이 틀린 거 여기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. 여기 빨리 띄워주세요 여기 자막에. 네, 제가 편집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장면 자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런가요?
네, 근데 아무튼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은 어쨌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뭐 말씀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기억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. 뭐 그중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거는 너희들한테는 권세라는 말도 사실 어렵잖아요. 그때는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힘이 있어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. 네,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 때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능력도 있고 힘도 있다니까 한번 고쳐달라고 기도해보자라고 기도를 하게 돼서 이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. 네, 그 간증을 듣지 못하신 분은 청년 토크 1회 찾아가 보시면은 아마 네 그대로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혜민 씨는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그러면은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처음에 갔던 수련회는 뭐 기억조차 안 나거든요.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억조차 안 나는데 혜민 씨는 가장 처음에 갔던 그 수련회 기억이 남아 있으신가요? 네. 제가 고등학교 때 갔던 수련회는 사실 청년부 수련회는 아니고 거기는 개척교회라서 되게 인원이 적었어요. 한 20명, 뭐 25명 요 정도 되게 작은 교회에서 어른들이랑 거의 다 같이 갔던 그 수련회라기보다는 캠프 수준이죠. 그냥 1박 2일 캠프가 가장 처음 갔던 것 같고요. 청년부와 함께 했던 수련회는 아마 4년 전에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. 뭐 어떤 수련회가 이런 거였구나 뭐라는 그런 거 느끼신 게 있나요? 일단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단체 생활을 잘 못하는 편이잖아요. 그래서 친한 사람들하고만 있는 걸 좋아하지 막 별로 안 친한 사람들과 같이 뭐 하루를 보내야 하고 같이 자야 하고 이런 게 저한테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인데 수련회를 가면 피치 못하게 다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. 사실 다 같이 놀아야 되고 다 같이 자야 하고 근데 수련회에서 이상하게 그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.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다 같이 있는 게 즐겁고 제가 다른 단체 생활을 못 하는데 유일하게 수련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교회 사람들과 친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항상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죠. 저는 가기 전에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? 뭐 이번엔 뭐 어떤 재밌는 게 있을까? 이런 기대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니까 뭐 불편한 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수련회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사실 그런 공동체 생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그쵸. 뭐 혜민 씨도 그랬겠지만 어쨌든 일상생활과는 확연하게 다르잖아요. 뭐 어떤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방을 배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막상 가서 수련회에 모르는 사람들과 또 알게 되고 또 친했던 사람들 더 친해지게 되고 공동체 생활을 짧게나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만큼은 그런 그 약점들이 극복되지 않나 싶어요. 수련회를 통해서. 맞아요. 그럼 수련회에서 보통 가면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. 뭐 공동체 생활은 당연한 거고 뭐 예배도 길게 드리고 공동체 생활이요? 그건 뭐죠? 공동체 생활 딕션 좀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. 이거 넣을 거야? 안 돼. 네, 그러면은 수련회를 저희가 가면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. 뭐 예배를 길게 드리는 것도 있고, 뭐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있고, 이것저것 게임도 하고, 뭐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 시간들이 있는데 희철 씨는 수련회는 꼭 이래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나요? 네, 저는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갔었어요.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겠다라고 싶은 그 수련회들은 항상 재미가 있었어요. 그게 어떤 그냥 우리가 재밌는 게임을 준비해서 막 재밌다거나 어떤 재밌는 무언가를 해서 막 재밌었다거나 그런 재미가 아니라 그냥 수련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번 수련회는 참 알차고 재미있었다라는 그런 수련회를 갔었을 때 예배가 훨씬 더 뜨거웠고 또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의 뜨거움도 오래 갔던 것 같아요.
그냥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수련회를. 리더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죠. 음. 그 공동체에게 다가가는 리더의 자세도 참 중요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또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 딱딱함이라는 게 수련회를 재미있게 하고 재미없게 하고를 많이 판가름 나게 하는 것 같아요. 전혀 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. 수련회는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싶으신지 그거를 가장 뜨겁게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잘 해줄 수 있는 리더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스케줄 막 이거 끝나고 이거 해야지 이거 끝나고 이거 해야지 딱 정확한 잘 짜여진 스케줄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냥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저는 재미도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 그리고 기도 시간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. 말씀을 듣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는 기도 중에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. 뭐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 사람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뭔가 친한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힘든 부분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들을 아는데 안 친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.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 우리가 정말 공동체구나 우리가 정말 한 가족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련회에서 기도 시간이 저는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게 가장 좋아요. 네, 수련회에서 그 예배 시간과 또 기도 시간은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네. 씨앗부터 천천히 뿌리 내리고 새싹이 자라나면서 막 서로 마음을 열고 하다가 예배 시간에 이제 꽃봉오리가 팍 피는 그쵸. 네, 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저희가 이런 뜨거운 마음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. 그럼 수련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요. 근데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며칠 후면은 그 수련회에서 어떤 말씀 드렸는지 다 까먹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까먹고 신앙이 막 올라가서 막 눈물로 기도했다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똑같아지잖아요.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? 뭐 수련회를 매주 가면 되죠. 아 매주 토요일마다 오 자체 수련회를 대단하신데요. 네, 근데 뭐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긴 한데 반은 농담이었고 반은 진심을 담아서 한 소리예요. 사실 여름 수련회, 겨울 수련회 뭐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가는데 그때만 잠깐 아니면 수련회를 다녀온 뭐 한 2주, 3주만 잠깐 뜨거웠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그냥 보통처럼 주일 예배 나오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다시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수련회 때만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매주가 수련회처럼 충분히 뜨거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사실 나의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수련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더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은혜로운 것 네, 같고 좀 더 기도를 약간 평소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눈물도 약간 흘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내 인식을 가지고 수련회를 가지만 주일 예배나 뭐 평소에 내가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는 그런 자세를 갖고 예배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예배는 뭐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예배는 그 예배 하나하나마다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그 내가 드리게 되는 그 내일의 예배에 어떤 특별함을 내가 부여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더 뜨겁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어떤 한 경건하게 앉아서 드리고 오는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 스케줄처럼 그냥 드리고 오게 되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의 주일 예배가 수련회 예배 때만큼은 뜨겁지 않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분위기가 달라서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사실 수련회는 가면 다 울어요.
다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도 눈물 한 방울을 흘려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또 분위기가 있어요. 그리고 다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제 마음도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또 어떤 사람들은 어머 나만 안 울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. 근데 사실 주일 예배 때는 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거나 막 뜨겁게 오래 기도하고 오래 말씀 듣고 다 같이 단합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. 또 눈치가 보이기도 해요. 그렇죠. 옆에 앉은 사람이. 맞아, 좀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의 차이여서 수련회에서는 더 뜨겁게 그리고 좀 눈치 안 보고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더 들거든요. 교회는 뭔가 딱 이렇게 그 자세를 지켜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청소년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가 12명으로 시작했어요.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. 리더십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일 예배도 부흥회나 수련회처럼 뜨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항상 있었거든요. 그쵸. 그래서 그걸 놓고 또 기도회도 하고 뭐 아이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짧은 단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단시간 안에 12명에서 저희는 예배드리는 인원이 100명이 넘었었어요. 좀 엄청난 부흥을 했죠.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청소년 애들이 주일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서 찬양 시간 되면은 정말 그 좁은 빌딩에서 50명 넘는 애들이 막 점프하고 막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또 열심히 막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. 그 얘네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소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. 주일 예배인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저는 분위기 차이도 물론 있어요. 그런데 마음가짐의 차이도 참 크다고 생각해요. 그쵸. 내가 나를 좀 더 내려놓고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잖아요. 다른 사람들을 눈치 보고 내 목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면 어떡하지? 찬양 부르다가 삑사리 났는데 옆에 사람이 내 삑사리 들으면 어떡하지? 막 그런 거 걱정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정말 걱정의 끝이 없어요. 내가 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. 저도 희철 씨의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저희가 매 예배를 그리고 매 주일을 정말 수련회처럼 부흥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 뜨거운 마음이 정말 식지 않을 거예요. 선포하시는 네, 선포합니다. 식지 않을 겁니다. 않을 겁니다. 아멘,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참 수련회나 뭐 이런 부흥회나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또 우리 전 세대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긴 했어요. 말씀 사경회라거나 어른들도 수련회를 많이 갔었거든요.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. 그런데 요새는 어른 수련회 뭐 그런 작년 수련회 이런 건 잘 거의 들어보지 없어요. 못해요. 네, 그게 약간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런데 혜민 씨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수련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저는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수련회를 가는 게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의 단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케어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그냥 예배만 가고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그게 교회를 다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더 크리스찬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서 서로 또 알아보고 공동체가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련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가시길 바라고요. 저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도 제가 주도해서 수련회를 가겠습니다. 수련회 좋습니다. 네, 청년 토크 오늘 10번째 이야기로 수련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. 저희가 방금 수련회에서 온 만큼 정말 수련회의 생생한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지루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너무 피곤해요. 네, 지금 네. 약간 뇌정지가 오는 것처럼 네, 원래 잠을 잘 이렇게 못 자면은 뇌가 흘러가는 게 이 프로세싱 하는 게 굉장히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. 뭔가 이 얘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혜민 씨 얘기 듣고 있다 보면 까먹어요. 네. 저는 지금 혀가 계속 꼬여서요. 네.
그런 것 같아요. 네, NG가 꽤 많이 났는데 다 편집 잘 해주시길. NG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해서 연말에 아, 그렇게요. 그리고 가장 큰 격려는 뭐다?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. 저희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나 고민 아니면 여기 게스트로 나오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청년 토크가 10회를 했어요. 그래서 게스트를 한번 또 모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. 뭐 전화 연결도 괜찮아요. 어떤 걸로든 저희와 함께 하고 싶다, 같이 수다 떨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. 네, 청년 토크 오늘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.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빠빠이.